오늘은 특별히 헤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이 헤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고 신구약이 연속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마 처음 할 거예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강해를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이 말씀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일 하다 보면 노동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이전에 볼 때보다도 더 깊어지고, 이게 이제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헤렘에 대해서는 오늘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여호수아 매일 성경 진도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늦거든요. 그러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헤렘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잠결 중에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잠결 중에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마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헤렘을 해석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잠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거를 오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콜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콜 골짜기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잠결 가운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 이틀 연속 깨우쳐 주신 것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7장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 그랬죠. 이 헤렘을 번역할 적에 우리 성경에는 온전히 바친 것, 영어 성경에서 ESV가 이와 같은 것을 택했고, 킹 제임스 성경은 헤렘은요 그 자체로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주받은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의역이에요. 뜻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 원어밖에 없어요. 헤렘밖에 없습니다. 이 헤렘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핵심 중에도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기 헤렘이라는 단어가 6장과 7장에 걸쳐 가지고 얼마나 반복되어 나오는지
최소한 15번 이상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장 17절 나오죠. 온전히 바치되 하는 게 이게 헤렘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은요. 한 절 속에 무려 4번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하는 거 이것도 헤렘이에요. 헤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그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너희 손대지 마라.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연속으로 나옵니다. 연속으로 나오고 7장 1절도 마찬가지죠. 7장 1절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 7장 1절에 2번 나오죠. 밑에 온전히 바친 물건. 그 다음에 7장 11절 보세요. 11절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 보세요. 12절에는 2번 나옵니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속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자, 13절에도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나오죠.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이 단어가 저 뒤에 가서 22장 30절에 가면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할 것을 헤렘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장 18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헤렘은 그냥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정이 들어가가지고 또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되 100% 순종하지 않고 일부 빼돌리는 거.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인정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헤렘하지 않는 자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카르. 아까 아골 꼴짝이 나왔죠. 아카르인 거예요. 아카르.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7장 24절 25절 보시면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려 한 요 단어가 아카르 같은 단어예요. 고통, 괴롭다. 우리말로 하나는 한자어로 고통으로 번역했고 하나는 괴롭게 하다.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다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단어 아카르입니다. 아카르. 그러니까 헤렘은 딴 사람을 완전히 상대방을 진멸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진멸하지 않고 헤렘해야 되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나 인정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당해야 될 진멸을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만 거 진멸하지 않고 숨겨놨다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그들의 속한 짐승들과 집과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 다 완전히 없애버려.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이와 같이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헤렘 명령은요, 여호수아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7장 2절, 자, 1절, 2절 보면,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그런데 그쪽에는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이 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헤렘입니다. 진멸해야 돼. 그들이 막 잘못했다고 빌고 뭐 용서해달라 하든지, 그들이 또 이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들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런 인간 감정을 없애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10절에 보세요. 10절이 아니고 16절에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민족, 즉 가나안 민족을 네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은 너희도 모르게 나중에 그들의 이 우상 숭배나 그들의 풍습 속에 너희가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절대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마라. 다시 반복합니다. 21절에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크게 혼란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도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해라. 절대 여기에서는 인정사정을 보지 말고 진멸해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26절에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장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나오죠? 만약 내가 진멸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진멸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아간이 진멸하지 않은 사건이 단순한 그런 이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는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과 판단을 개입시키지 말고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방인 라합 같은 여자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아간같이 유대인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아주 유력한 가문에 있는 자도 불순종하니까는 그와 그 가족과 모든 것이 해렘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름 여리고에서 행하는 이 해렘과 같은 해렘은요, 아이성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아이성에는 생명이 있는 것들, 이 사람은 죽이되 짐승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건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맥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애굽기 32장을 이 말씀을 탁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직접 저한테 깨우치신 이 헤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인과 이 헤렘과의 관계, 레위인과 헤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으로 연결 주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뭡니까? 배경이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막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아론도 뭐 거기에 같이 뭐 어떻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모세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도저히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가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중보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그 우상 숭배했는 자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2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이 거기에 나갔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가 레위 자손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라고?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전 이문에서 저문까지 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와, 그 우상 숭배한 그들을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레위 지파가 무슨 말씀이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지파가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여야 돼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전부 이 가족들 관계잖아요. 그러자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반응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다. 그 레위 지파를 향하여 복을 내린다고 말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죽인 것이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 단어가 온전히 바치다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자기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 있어요? 친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네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구별되게 됩니다. 자, 또 더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5절에서 13절.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서 그때 이 모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하고 거기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거기서 이 종교적인 의식이죠. 일종의 거기에 음행을 행했는 거예요. 그때 25장 6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 거라. 그 이방 여인과
그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그렇게 음행을 하는 그 일을 보고요. 그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 아들 비느하스, 지금 아론이 레위지파잖아요. 아론, 모세 다 레위지파예요. 비느하스가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서 그 남자 여자가 그 막사 안에 있는데 그 둘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을 죽이니 그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우상숭배는 이거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이 나와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2만 4천 명.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 32장이 나온 거는요. 그냥 두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어야 돼. 다 진멸했는데 그런데 3천 명가량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그 일을 레위지파가 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통한 그 형벌로 전염병이 나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 이스라엘 남자와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 미디안 여인의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연병이 거쳤다. 연병이 거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보세요. 아론의 손자 엘라사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였도다. 이 비느하스가 그 동족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죽여버린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 여러분 이 질투라는 표현이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뜻에 부합하게 해서 내가 직접 이스라엘 전체를 소멸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평화의 언약이 뭐냐? 이 샬롬이요. 샬롬의 언약 베리트입니다. 그와 그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래서요. 레위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오히려 속죄하는 그 일을 했다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6절에 보세요. 형제 아흐.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죽음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은 창을 가지고 자기 이 동족 형제를 죽인 것이 되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살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설적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여러분 신명기 34장 8절에 10절은요. 레위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의 일종의 축복이라도 할 수 있고 마지막 모세가 유언적인 그와 같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앞에 나온 두 사건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지파가 이 형제들을 죽였던 사건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이 레위지파 가운데 그 비느하스가 그 동족 형제를 죽인 사건 그것이 무슨 뜻인가가 여기 나와요. 자 신명기 33장 8절에 10절 레위에 대해서 일러서되 자 9절에 보세요.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씀이니라.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한 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 교회의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본문인데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 있냐? 우리가 보면 부모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다음에 형제를 무시하고 자녀를 내버리라 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반부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우선하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가족관계, 가장 일반인들에게 친밀한 가족관계를 무시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레이라는 거예요. 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라. 제사장 직을 맞은 레위 지파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처럼 사사로운 그와 같은 인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말씀은 형제 우애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효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우선적인 인간의 윤리적 그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아니 인간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그 모성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은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본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기는 인정에 의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들이 묵묵히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그 넘치는 물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에 레위 지파는 말씀 명령하는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좋은 물건들, 탐나는 물건들,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그 신할산 외투, 최고 명품 이런 게 있으나 굳이 이걸 불태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숨겨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 쪼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신명기에서 말씀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기 해석이 들어갔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까운 거 그것만 따로 뒀습니다. 여러분 이 헤렘 기사는요.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이렇게 죽이지 못하고 그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 소와 가축들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사건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헤렘에 관한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그 왕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데까지 그 조그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다 욕심이 있고 뭐 그런 거 조금 훔치는 거 조금 뭐 빼돌리는 거 굳이 죽일 필요 있나?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시면은 인간적인 사정이나 입장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말할 때는요. 거기에는 100% 지켜야 돼요. 100%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모든 일에 다 그러면 헤렘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숨 쉬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사건 어디입니까? 여리고라는 가나안 첫 관문에 있어가지고만 특별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른 성과 여리고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렘 사건은 나중에 이 사울이 왕위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윗 시대에 그 법궤를 저 가나안 땅에 저 블레셋 땅으로 옮겨졌던 그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법궤가 떨어지려 그러니까는 그것을 붙들었던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진멸당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생각에 이해 안 되거든요. 이야,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이 헤렘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의 그 레위가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형제들을 표면적으로 아끼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하나님이 비나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할 수 있었는데, 전염병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데, 그 비나스가 자기 동족 형제, 그 형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인간으로서 가장 이 정이 들고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말씀에 우선적으로 가족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레위 지파가 가지는 덕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다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각자 전부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문제가 뭔가? 똑같은 성경 본문을 두고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왜 다르냐? 전부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나와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 사회 개조, 인간 사회의 평등과 정의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듯이 그렇게 평생 주장하고 계속 그런 주장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자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 그 이상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거기로 끌어내려 가지고 그 수준으로, 그래서 늘 노동운동하고 해방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뭐예요? 결국 좌파 사상,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하수인이 돼가 있는 그런 가장 반기독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반기독적인 사상이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거는 무신론.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무신론 사상에 끌어가지고 그 밑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에 해서 모든 것을 신비적인 이런 걸로 끌고 가는 자는, 신앙생활의 양태를 보면요, 정말 10인 10색 그 10인 10색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그와 같은 것의 다양성인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부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도. 지금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일부는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했지만요, 그런 자들은 탄핵 찬성을 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한쪽에는
열광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나오지만요. 한쪽에는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야 되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따른가? 전부 뭐냐? 자기 인정으로, 감정으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거예요. 정 사람이 먼저다는 사상은 완전히 기독교와 반대 사상이에요. 그 반대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자, 신약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와, 여러분, 폭탄선은 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못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폭탄선언.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는 그 가르침에 대한 순종은요. 가장 가까운 부모나 자녀보다도 더 우선해야 된다는 절대 우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요. 주변에 있는 인간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적이고 순종적인 그와 같은 절대적인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런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가지고 이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를 중시하고 효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인 데 가면 이와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데는 인정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자기 십자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걸 끌어맞춰가지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지만요.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절대적 신뢰와 순종으로 여기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또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의 발에 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비싼 거냐. 지극히 비싼 향료예요. 돈으로 치면 300데나리요. 300데나리.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이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라 그러면 요즘 쉽게 10만 원 칩시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 같으면요. 300데나리 같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위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거룩한 전사,
우리의 언어로서는 형용 모순적인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예요. 거룩한 전사. 그래서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전사시고, 또한 이 마리아가 한 이 행위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전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각 장면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가롯 유다 정도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정한 지도자들은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중국의 이 유명한 고사 가운데 업참마속, 제갈량이 가장 아끼던 부하가 있었는데, 이 부하가 명령을 어기고 다른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 이와 같이 명령 불복종한 이 마속을 그냥 두게 되면은 전 군대에 명령에 불복종해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규율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가장 아끼는 부하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울면서 차명을 했다는 그와 같은 고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세상에서도 이 집단을 리드할 적에 법으로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젊은 시절에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런 헤렘 같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애정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 안 되죠. 애정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정론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헤렘이 이해됩니까? 헤렘은 단지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귀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알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되면 그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해변가를 거닐면서 있는데 어느 한 소년이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그릇에 퍼다가 자꾸 담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지 않고 왜 애야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내 바닷물을 여기다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담으면 바닷물이 줄어들어가 여기 다 들어갈 거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큰 바닷물이 어떻게 그 웅덩이에 담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다 어거스틴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거구나. 하나님은 저 바다같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내 이 유한하고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고민하는 이 자체가 참으로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아간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게 지금 과거의 일이나 그렇지 오늘날
가장 좋은 차, 비싼 차 또는 어떤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눈 감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투영하니까는 이 헤렘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말씀을 신약과 연결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친근하시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전쟁 이야기 안 하잖아요. 주로 어떤 겁니까? 영적 전쟁.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며 또한 그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렇죠? 이 구약에 보니까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인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죽임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 부인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 속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포부가 있어요. 죄는요 우리 속에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폭군이에요. 이 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 전체를 자신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 두어서 평생 죄짓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가 가지는 강력한 법이에요. 죄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원리예요. 그 법 속에 들어가면은 그 법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어떤 틀이 있으면 그 틀 속에다가 밀가루를 부으면은 붕어 같으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국화빵 같으면 국화빵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죄의 법은 너무나 강력해요.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가나안 원주민 같은 죄의 욕망들, 죄가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내 욕망을 부인하고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내 자신 속에 헤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룬 분이 누구냐 그러면 17세기,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거든. 그래서 그분은 책을 통해 가지고요. 죄 죽임,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죄된 생각, 죄가 나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는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그게 죄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요, 도둑질 하고 싶은 그 법에 반대하고 싶은 그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반발이거든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죄된 생각들이 나고 또는 이 죄를 짓고 이랬을 적에 우리 얼마나 자책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는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자고, 죄와 싸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자는 점점 힘을 갖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죽여. 나올 적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죽여나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 구약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요,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삶이 죄를 죽이는 삶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지만은 아직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새 생명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이 빈 공간이 아니라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죄악된 세력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진정한 헤렘은 구약성에서 많은 연습을 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신약 성도들에 있어서는 내 죄의 관계, 내 죄를 처리하는 그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헤렘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이고 날마다 겪는 그와 같은 전쟁이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의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가운데 성경적 바른 가르침은 아주 희귀합니다. 여러분, 명상을 한다든가, 여러분 영성훈련을 한다든가, 무슨 기도하는데 무슨 침묵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말씀과 다른 그 현실적인 이와 같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헤렘의 정신을 구약 성경부터 바르게 알고 그 레이지파들이 했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여기에 소위 영성적인 삶을 산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 속에 수많은 이단적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도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렘 문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면서 오늘날 현재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죄는 자꾸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생기죠. 그런 것들도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게 내가 지금 이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큰 아픔이 있어요. 아픔. 말씀을 알고 나면은, 내가 범죄하고 나면은 순간 범죄에 걸어오는 죄책감과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계산을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이게 수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내 감정을 표출했는데 그로부터 오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점점. 헤렘 사건에 담겨있는 이와 같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헤렘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 사상이 이 헤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여호수아서 나오는 이 헤렘 사건이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 또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그 내면적인 영적 전쟁과의 관계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이 우선인 것, 절대인 것, 우리 인간적인 이와 같은 휴머니즘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리거나 휴머니즘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죄된 본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헤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